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제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이 그 심령이 황폐화되고 삶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망가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한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가 백성들을 지도해서 여러 이방 나라 왕들과 싸워서 승리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이제 탐욕과 교만 이런 질투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마귀가 틈을 타고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그 대신에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꽉 붙드니까 평생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일종의 내적인 공황장애와 불안과 어떤 헛것이 헛된 생각에 의해서 늘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왕위에서 이렇게 내쫓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고 그런 의심병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의 삶이 망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국력을 다 썼다가 결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망가지고 또 점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이기는가 지는가 이걸 묻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귀신이 활동 여전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늘 찝쩍거리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신들이 범죄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귀신과의 싸움에서 왜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왜 어떤 한때는 귀신을 쫓았고 한때는 또 이렇게 또 귀신을 쫓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차 소아시아 에베소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흥미로운 영적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어 쫓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더러운 영을 섬기는 이 마술사들도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도 쫓겨나더라. 자기들의 밥벌이가 바로 축귀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축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밥벌이하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로서는 너무 힘드는데 한번 바울은 너무나 쉽게도 귀신이 다 미리미리 막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도 하고 귀신이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그 식을 해보자 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와 같은 귀신 쫓는 일을 했는데 자기들도 뭐 안 되니까 부닥거려도 안 되니까 귀신에게 한번 똑같은 일을 해보자 하고는 바울이 전파하는 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이 잠잠고 있다가 그동안은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도리어 그동안 자기들에게 막 귀신을 나가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뛰어 올라가지고 막 힘으로 이렇게 억눌러서 그 사람들이 옷을 다 찢기고 벗겨진 채로 그 에베소 거리를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서 마술사들이 이와 같이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입장에서 예수 이름 썼다가 저렇게 큰 코를 다치는구나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아는 것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는 그들이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고 참신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고 공격할 수가 없고 내가 쫓기는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히 속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만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돌아다니는 어중간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서 영적으로 오직 예수님께 속하여야만이 귀신이 범접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영적으로 중간 지역이 없던 거지요.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속해야만이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또 우리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승리가 있으니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자세도 이런 장면도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가서 그곳에 이제 피신을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사도 바울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예 같은 민족이라 취급도 않고 유대인들도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왕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근데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그 성 중에는 그동안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속임도 하고 또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런 어떤 표적도 일어나므로 사람들에 의해서 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찬사를 받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많은 표적을 따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 와보니까 진짜 자기는 그냥 많은 일을 하고 눈속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간신히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랬는데 빌립 집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막 어떤 영적인 그런 일들에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고 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빌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교회도 출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늘 말씀 듣는 현장의 앞자리에 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틈에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말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두 사람이 내려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일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다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다 충만히 임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은 더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은 은사가 막 넘쳐나서 영적인 힘이 넘쳐나서 내가 손만 하면 얹으면 귀신도 나오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러면 아주 대단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마술도 하고 거짓 점도 치고 그러면서 벌었던 돈을 사도에게 주면서 내가 이 돈을 드리오니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자마다 다 이와 같은 영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누구신가도 모르면서 그가 사실은 속마음은 아직도 그 귀신의 영이 가득 찬 상태인데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내가 너를 보니 악독이 가득하구나. 네가 네 돈으로 은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 알았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지. 그랬더니 그가 이거 내 정체가 드러났구나 하고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가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로마에 가서 똑같이 신당 차려놓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이렇게 이제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의 정체를 또 드러남으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쫓겨나는 몰락하는 시대가 되었다. 유세비우스에 나오는 글에는 그 후반부에 있었던 일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내용은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고 그랬지만은 마술사 시몬이 세례도 받고 열심으로 모이고 어디 갈 때 빌립 집사님 옆에서 가방 묻지 역할로 해서 옆에 그냥 늘 따라다니고 식사 대접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성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는 마술사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 조치도 안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검은 마음이 있었고 더러운 영이 여전히 존재를 한 거죠. 분별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칫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주 풍파가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주 악한 일을 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에 큰 장애가 있게 되고 성도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속에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속사람은 아닌 것을 딱 보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특정한 병만 고치고 다른 병은 또 못 고치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병을 고치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말고도 다른 병은 또 은사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은사가 또 다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면에서 남다른 성령의 은사가 있더라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또 은사가 있다. 서로 이와 같이 은사를 각각 성령이 나눠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은사가 있더라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힘을 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길 위해서 은사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 사건의 일과 또 마술사 시몬과 사도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또 영적으로 이와 같이 또 쫓아내는 경우가 있구나.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과 힘을 합해야겠구나. 이런 영적 교훈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분별을 못할 분별을 할지라도 또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호선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영적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변호선 아래에서는 1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이제 간질병 환자와 같은 증세도 있고 또 귀먹고 또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소년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도 아무리 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그 소년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 순간 이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다시 완전히 살아나지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이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본에는 금식까지 추가를 했죠.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 순수하고 막 예수님의 또 성령의 나눠주게 하심을 받아서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전도사에게 열매도 있었지만은 점점 종교화됐어요. 제자들도 내적으로도 부패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벼슬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서로 다투고 시기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심령이 점점 이렇게 이제 빈틈이 생기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리 몇 시간씩 달라붙어가도 귀신과 싸우더라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귀신도 아주 단순한 귀신이 있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더러운 아주 뿌리 깊은 무당집에 집안에 어떤 귀신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매달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귀신의 역사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기도가 쌓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영적인 어떤 경험이 한때 있었지만은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언제나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점령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다. 그와 같은 귀신에게 쫓겨 잡힌 사람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적으로 항상 무장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다른 걸로 안 돼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달라지느냐? 안 돼요. 개가 그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또 이렇게 엎드려 그냥 몸을 더러운 것으로 부비는 것과 똑같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평생의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여튼 평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하는 줄을 기도를 쉬는 줄을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 말을 그대로 지켜서 늘 기도했더니 라마나요세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본인도 와도 그들이 그 귀신에 잡힌 사람 아니에요. 사울도. 그러니까 군사들도 뭐 흉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잠시 취하는 거죠. 잠시 취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뭐 무기를 내던지고 발가벗고 누워서 예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성령이 계속 취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하튼 그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 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늘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늘 기도에 충만함이 있어서 이곳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교회 지나가다가도 어때요? 죄를 깨닫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대부흥회 때에 평양에 있었던 그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고 되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 관심, 세상적인 욕심, 근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망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이 시대에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주님께 드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도 더러운 영,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